오늘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인데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장차 있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황충의 재앙, 두 번째 불, 세 번째 달임줄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15장 이하에 보면 이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다 멸망되어질 것을 마치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난 뒤 불과 한 3, 4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아모스 선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서를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사건들로서 끝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상고할 8장 1절을 보면 여름 실과를 보여주면서 아모스에게 뭘 보느냐?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이르겠다. 그런데 그 여름이라는 것이 그때로부터 일반적인 여름이라면 지금 6, 700번 여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도 아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의 여름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인 이스라엘만 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을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북쪽의 이스라엘, 즉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죠. 영원한 왕 위를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 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데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버린 것이죠. 다윗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로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고서는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 또 다윗의 기업과 전혀 관계도 없고 그와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며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오늘날 이 말세의 교회들 가운데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들이 저렇게 금덩어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는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전혀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혹여나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바삐 쫓아다니고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는 아니한가? 그러다면 우리도 금덩어리를 갖다가 일부분이나마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 있는 일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혹여나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유다는 그 뿌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존속되고 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망한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제 영원히 멸망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또는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지금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때의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냥 아무나 세운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도록 율법으로 딱 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냥 아무나, 역대하 11장을 보면 누가 소나 염소, 숫소나 또는 송아지 또는 염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 이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나 가서 신학교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의 계명이나 잘못된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이 그겁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배반하느니 이 모든 말을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어디로부터 올라왔어요? 유다로부터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에서 올라온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라고 그래?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은 하나님의 정통적으로 택하신 족속이다 이겁니다. 남쪽 유다는 저건 찌그러진 지파다. 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아주 찌그러들어서 두 지파만 있는 것이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모스를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지 유다 족속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통 왕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왜냐? 이와 같이 10지파 많은 수의 지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고, 또 남쪽 유다보다 훨씬 부강하고 군사력도 힘이 강하고, 그러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라면서 자기들이 정통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흡수될 것이고, 거기서 올라온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것이죠. 교회가 일단 크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말을, 혼잡한 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환난 날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 환난이 교회들에게 다 다가오는 것이고 교회는 환난을 다 지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고 큰 교회로 자라나갈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것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모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와서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을 망한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부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이 나타난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실제 여로보암이 칼에 죽으리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어요. 여로보암 집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리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딱 이야기하는 것은 왕에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왕이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를 아주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죠. 왜냐? 지금 베델 제사장인 아마샤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모스가 증거하는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면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조금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면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게 됩니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와 같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르니까 이제 쫓지 아니하는 것이지, 목사들에게 증거해도 목사들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가 참이요 뭐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증거했던 말씀이 거짓말이고 참은 이것이라고 번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불안하고 자신의 체면 또는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라는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도 참이 무엇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의 위치가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계속할 수도 없으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참 선지자가 나가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또는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지금 내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선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리고는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데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참 선지자요 선견자라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굳이 주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의심한 것이 아니고 의아해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보낸 하속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짜 참 말씀이고
자기들에게 증거하는 서기관들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라니까요. 그러면 불법의 제사장이지만 비록 아마샤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모스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아듣는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있으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행세했던 그 위치가 불안하니까 아모스를 내치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떡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가면 나라도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유대 땅에 나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 협박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는 왕이라도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반박을 하지를 못해요. 다윗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아주 대단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사울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왕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왕은 다윗이었고 다윗 때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들이 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왕의 권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딱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선지자가 선지자다운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에게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유대 땅에 나가서 예언하고 거기서나 떡이나 먹어라.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사람의 종들도 압니다. 그들도 무엇이 참이라는 것은 대충은 알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저 어렴풋하게 짐작은 다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아주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이나 혼잡한 말로 가르치고 또 그러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면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자로 다시 완전히 전락하게 만들어서 화인 맞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이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멸망하고 끝나고 마는가?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죠. 진리가 참으로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떡이나 먹어라.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어디가? 베델이. 베델에는 뭐가 있는데? 금송아지가 있죠. 그건 누가 명해서 세운 거예요? 그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옷을 10조각을 찢어가지고 넌 10조각을 취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다스리라고 권면을 하고 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10지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어떻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율법을 절기를 변하여 사람이 만든 절기로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니 그것도
합당하다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절기를 바꾸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위, 권세로서 주신 것이니 그 모든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어디라는 거예요? 왕의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지 베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오늘날 여기서 왕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예배의 형태를 오늘날 교회들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열린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찬양 예배다 해가지고 이제 뭐 찬양대를 뭐 강대상 위로 올리고서 뭐 그들이 이끌어 나가는 뭐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니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지금 베델이 왕의 성소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어떠한 누가 무엇라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되는 거예요. 뭐 열린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령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은 왕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많은 예배 또는 자신들은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가 다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와 제사만이 온전한 것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뭐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죄 아래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니 이것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육체로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가 되죠?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왕의 성소다? 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왜? 왕을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세우셨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의한 권세로서 이와 같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뭐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합당치가 아니하다 이겁니다. 또 왕의 궁이라는 것은 호화로운 왕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와 같이 아주 호화롭고 부귀 영화스러운 왕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도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표징이다.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왕의 궁이요 왕의 성소니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우리는 아주 정통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상의 복마전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구약에 있는 나타난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아니 그러다 이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 배양하는 자로서 선지자가 아니라 또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다니죠. 엘리야나 엘리사의 때에 선지 학교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 사역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저 뽕나무 치는 자요 목동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자식도 아니요 이와 같은 그저 뽕나무나 치는 목동으로 있는 좀 천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아모스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하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우선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세에 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세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은 은혜 시대의 종들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은 환난날의 증거, 예언하여야 할 말씀을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죠. 인을 이마에 친다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자여야만 환난날에 예언의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환난날에 사역할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아니면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날에 사역할 종으로 예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은 은혜 시대의 종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두는 자는 달리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을 두시는데 그들은 이처럼 기존의 목회자들이나 기존의 종들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내가 선지자를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환난날에 사역할 두 증인 14만 4천의 예표적 인물이죠. 그림자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 어디 사람이라든지 제사장의 아들인지 어떤 선지자의 후손인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등장을 해요. 그 족보가 어디로부터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이 어떠한 종들인가를 이제 그림자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은 은혜 시대의 목사들이 아니죠. 환난날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지금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한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17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속히 아모스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들의 처지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유다로 가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합당하다. 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로부터 지명된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세로서 제사장과 베델의 금송아지와 또 절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합당하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혼잡한 말, 다시 말하면 누룩이 섞인 떡, 사람의 계명,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 우리들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베델의 아마샤가 자신들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으니 너는 내려가서 유다에서나 예언하라. 그러면서 지금 외면하고 내치고 있는 것이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또 협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협박하는 아마샤에게 베델의 선지자에게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창기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곧 멸망하죠. 그러면 정복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의 부인을 놀이개처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농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기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또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의 아내가 창기가 된다라는 것은 아마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창기와 같다 이겁니다. 또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이제 완전히 죽임당한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상급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네 땅은 줄띠와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열왕기 하 17장을 가면은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5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아주 음행하는 곳이 이제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사로잡혀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이 혼잡한 말 또는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완전한 멸망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들의 제사와 예물은 연락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나 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가? 듣지 않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절대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다 환난전 휴거나 또는 무천년주의 사상을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려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교회가 다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 그리고 순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시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를 내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보고 읽어드리고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대비하여 확인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나 또는 뭐 세상의 이치나 논리 이런 것으로 성경이 증명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고 절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도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를 아니하고 도리어 외면하고 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시하거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면 마치 이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야 할 터인데 전혀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온즉 그와 같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될 숫자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그와 같이 살릴 자를 살리게 하시며 주의 길을 예비할 종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